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라? 창조하라. 하나님처럼 당신의 삶을 창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달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아. 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창조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다니 그거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말은 인간은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만들거든요.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인간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 창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창조라고 말하지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맨 땅에 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만들어서 벽돌을 굽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를 개발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건 흙이 건물이 될 것은 상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유에서 유를 새롭게 만들어낼 때 창조적인 발상,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경영, 창조적인 정치 이런 의미에서 창조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까지 용서하시고 세 번째 질문, 아니 없는 것을 무에서 유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없는데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스스로 자선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려면 첫 번째 상상이 필요합니다.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상상이 있었습니다. 상상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면 설계가 있었습니다. 기획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갑자기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상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상이 만들어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작업의 과정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말씀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창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상상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완성의 단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당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창조는 피조물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은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지만 유에서 유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상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운명과 팔자에 내 삶을 맡기지 말자. 하나님처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해 나가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상상으로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 1장 1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우주라고 하는 것,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시간이 존재해야 되고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야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3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 수도 없고 공간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 공간은 누가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를 하기 전에 상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만들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뭘 만들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3차원의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차원의 세계 속에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하는 단어를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상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만물의 모든 생명의 본질이 되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들죠. 우주 안에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곳에다 다 구상을 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하지 않은 것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상하지 않은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다. 흙으로 만든 장난감이 아닌 다음에 고도의 빌딩 같은 것을 설계도가 없이 미리 상상하지 않고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를 보면, 야, 이거 뭐 신화 아니야? 전설 아니야? 이 꿈 같은 얘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야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면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꿈 같은 얘기가 바로 상상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주 만물을 상상해내셨고 그 상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이야 창조주니까 창조를 상상하고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창조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리 상상하고 꿈을 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상 중에 만날까? 환상이 뭘까요? 환상은 꿈과 같은 것이고 이상이고 비전인 것 같아요. 3차원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환상인 것이죠. 이상에서 만나고 꿈에서 만나고. 여러분 가끔가다 꿈 꾸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에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아유, 목사님 어젯밤 꿈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신방을 다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저는 제가 간 건 아니지만 그분의 꿈속에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나 봐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이제 본인이 꿈을 꾸시고 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난다? 꿈에서 만나거든요.
환상에서 만남, 이상 속의 만남. 왜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공간이면서 인간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인간은 꿈을 꿉니다.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 환상 중에 만나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더라? 환상 중에 만나고, 꿈에 만나고, 이상 중에 만나고, 그리고 환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키 큰 상급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나님 거대한 존재 앞에서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어떤 만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겠습니까? 간혹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만 그 어항이 하나 있는데 요만한 잉어 새끼 한 마리 갖다 키웠는데 손바닥만 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고 깜짝 하나 놀랐는데, 금붕어라는 것이 어항에 있을 때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40cm가 된대. 이만하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어항에 있는 이 금붕어는 그 안에서만 자라요. 얘는 그 안에서 자라고 먹는 것도 조금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에다 풀어놓으면 잡식성이랑 온갖 걸 다 주워 먹고 어디까지 크느냐? 40cm, 어떤 건 1m짜리 큰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금붕어라고 하는 것을 요만한 환상에 가둬두고 있거든요. 이게 크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얘네들을 내버려 두니까, 강에다 풀어놓으니까 40cm, 1m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조그만 잉어 한 마리를 갖다가 하루에 3끼를 그냥 붕어밥이 아닌 제가 먹는 밥알을 하루에 3끼씩 한 20알씩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크기 시작해. 거의 지금 손바닥만 해졌어요. 언제 잡아먹을 거냐는 묻지를 마세요. 이만해졌어요. 그런데 얘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루 3끼를 가서 제가 들어가면 밥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제가 하고 가까이 가면 이놈이 놀라갖고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금붕어의 눈이, 그 붕어의 눈에 제가 뭘로 보이겠어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대한 산더미 같은 게 오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희 지키 큰 상급이야. 저는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금붕어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 밥 주려고 온 사람이야. 너 밥 주는 사람이야.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거대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너의 창조주요,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식이 바뀌는 게 성경인 거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없고 상속자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종들의 하나 중에서 엘리에셀이 제일 마음에 드네. 애가 믿을만하네. 그래서 하나님, 난 자식도 없고요, 나의 상속자는 그냥 이 종이에요. 이렇게 말은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상상도 없고 없다는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내가 없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종들 중에 하나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상 속에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게 내 팔자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 자식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그나마 하나 갖다 놓은 게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로 살려고는 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달라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상 속에, 네 환상 속에, 생각 속에서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이미 보고 있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아브라함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상속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너에게 있어. 한번 따라, 너에게 있어, 있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텐트 안에, 장목 안에, 컴컴한 곳에서 난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의식이고 사고고 경험이고 내 팔자고 운명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와, 팔자에서 나와, 운명에서 나와, 없다고 하는 데서 나와, 내 계산에서 나와, 안 보이는 곳에서 나와, 안 들리는 곳에서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나가서, 하늘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나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어.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난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장막 안에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어. 셀 수 있나 셀 수 없나? 셀 수 없습니다. 그래? 그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상상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데 그의 상상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손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없으면 현실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난 자식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른 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구나 마음에 상상하는, 하나님이 주신 상상을 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 아브라함의 야훼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고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조목사님들 생전에 하셨던 것은 눈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니 내 손엔 없어도, 내 눈엔 없어도, 내 귀에는 없어도, 내 계산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주실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여겼냐면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내 계산대로 안 돼도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의로워지는 것은 네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교회 건물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이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오늘 갑자기 이게 하늘 뚝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상상이 있어야 되나요? 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상상이 돼야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까? 유럽에 있는 고딕식 건물을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십자가 달린 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오자마자 제일 어디 먼저 쳐다봤어요? 이 천장이 엄청 높으네. 왜냐면 그동안 낮은 천장 있는 교회만 다녀서 목사님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천장 좀 높았으면. 천장, 이 상가에 얻어진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바로 천장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조명이 여기서 얼마나 때냐 얼굴이 새카매진 건 다 조명 때문이야.
그런데 천장이 높은 교회 보면 야, 이 천장이 이렇게 높은가? 저는 원래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천장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누군가 천장을 높게 짓겠다고 상상을 했어요. 이 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지은 건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리교회 어느 교회 성도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100명과 함께 5년 동안 이 건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짓다가 하면서 5년 동안 지었어요. 자, 5년 동안 지으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상상을 했어요. 이 대성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 대성전을 저렇게 천장을 높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은 체육관으로 쓰자. 체육관을 쓰겠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구를 하든 조커를 하든지 해서 아무리 공을 세게 떨어 올려도 저 위에까지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천장을 치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은 의자를 다 빼고 다 조립이 돼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의자를 다 빼고 여기다가 체육관을 체육관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에 저런 작은 무대가 있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있지?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무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강단인데 강단을 무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작은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저거는 체육대회를 할 때 작은 무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4층, 3층, 2층 내려가면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기관에서 쓰고 있지만 왜 작은 방들이 왜 이렇게 많나? 그 방들은 다 게스트 하우스였어요.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며칠 동안 하게 되면 방들을 다 빌려주고 대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목사님과 성도들은 뭘 상상했을까요? 우리끼리 건물을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건물을 빌려주고 건물에 대여를 받고 방을 빌려주고 대여를 받아서 운영하자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상이 없으면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현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상상했는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다고. 오늘 두 번째로, 그럼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루시되. 성경 속에 계속 선포되는, 창세기에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우주간에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을지어다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re be light, 빛은 존재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It was light, 그랬더니 빛이 존재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에게 존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창조란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불러낸다. 한번 따라 하시까? 불러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과 공간에다가 불러내어서 채우는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더 찾지 않겠습니다. 계속 만물이 존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시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1장 2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래? 복을 주시는, 복도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함이 넘쳐날지어다. 우린 존재적으로 창조된 이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해서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요. 요행과 팔자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수와 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 있는 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날이고 우리 가운데 복이 채워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바닷물들은 충만할지어다, 새들도 땅에 번성할지어다. 다 축복받고 존재하는 것이지 축복받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창조하느냐?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하느냐? 우리도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요. 말 한마디 잘못 삐끗하면 그 악한 자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가 의로우냐? 그 말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등.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혀에 걸렸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도 뭐에 달렸다? 우리 입술에 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말하게 하니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상상에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에 선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상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 입술의 말을 선포하게 하는 건데 그 입술의 말이 죽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잘 되겠구나. 아, 저 사람 위험한데. 뭘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됩니다. 이건 옛날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너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돼. 이건 뭐 그냥 자연 법칙이고 천하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또 복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또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을 지키는 겁니다. 말은요 비수와 같아요. 어떤 사람의 가슴을 찔러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하거든. 말 한마디가 자기를 보존하기도 한다고 말 한마디입니다. 자,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다고. 입술을 큰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분노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욕을 하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와서 멸망에 임하게 된다. 또 성경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배부른 게 좋습니까? 좋은 걸 먹어야 배불러요. 잘못된 거 상한 거 먹고 배불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달렸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킵니다. 자, 아브라함의 환상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입술을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둬서 너를 크게 어떻게 할 거다? 넌 번성하게 될 거야.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몇 세에 이삭을 낳나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직 이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해진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과 처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인의 미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를 믿은 이상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꿈이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언약이 너와 있으니 너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99세야. 아직 이삭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는 현재로 바라보지 못해. 인간은요, 현재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대요. 들어보셨나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내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다. 아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인간은 어떤 것을 보면 눈으로 보고 들어와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저거 나네 라고 인식하는데 약간의 시차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눈으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봤으면 들어와서 뇌에서 생각을 하고 저거 난데? 라고 인식을 하는 동안에 시차가 생겨요. 시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저거 난데라고 말하는 순간 저거 있는 보이는 것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나예요. 인간은 평생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지나간 과거를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었는데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인식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동시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현재 내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라야 정확한 내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아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뭐라고 불러라? 라함이라고 불러라. 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으셨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들으면 뭐해? 내 이야기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후로는 너는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 자손의 조상이라고 불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입술로 선포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상상을 했겠죠. 설계를 했단 말이죠. 상상하고 설계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건축 자재를 갖다가 지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바라보고 꿈꾼 것을 지우는 건축 자료가 뭘까? 재료가 뭘까? 그게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기둥은 세워질지어다, 층은 나눠질지어다, 건물은 세워질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건축을 세워주십시오. 언제까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로 선포하겠어. 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말했습니다. 네 아내의 이름을 사라가 아니다, 사라라고 해라. 이젠 열국의 아비라고 하라.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번성합니다. 창대합니다. 강건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이 그냥 소리처럼 사라집니까?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선포한 그 사람에게 정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상상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한번 따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기까지 가시면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선포로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면 창조가 아닌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고 있을지어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창조가 아닌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하나님처럼 상상할 수 있어요.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설마 될까? 제가 아무리 입을 터져라고 얘기해도 설마 될까? 설마 될까? 이 벽을 넘는 걸 믿음의 단계라고.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전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넌 이렇고 이렇고 했던 그 모든 이 캐캐 묵은 때를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넌 반드시 번성하고 그대로 될 거다. 창대하고 그대로 될 거다. 성공하고 그대로 될 거다. 부유하고 그대로 될 거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너는 치료될 거다. 고침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누굴 찾았냐면 믿음 가진 자를 찾았어요. 제가 성경을 아까 찾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을 보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의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다고 여기서 낳는다는 의식이 없어, 상상이 없어, 꿈이 없어, 기대가 없어, 계산이 없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받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서남북 세대를 초월해서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뭘 찾느냐? 믿음 가진 자를 찾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에 있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꿈을 꿀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입술의 말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되어짓을 믿고 가슴에 꿈을 꾸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완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축복의 통로들에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